오랜만이네요. 오랜만에 오니까 환영 확 하는 거야. 나도 환영 받고 싶은데. 우리 권사님도 아주 오랜만에 또. 오늘 명으로가 같이 앉았나? 안 왔어요? 같이 앉아서 혼자서. 우리 도와주사님 연수 2주.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주방장은 교체되었습니까? 아, 네네. 네. 지금 독감이 유행하고 코로나도 학생들 가운데 코로나 우리 학교에 독감 때문에 반 한개가 반 이상 교육하고 처음 학생들도 예, 다 정도인데 백신 맞으십시오. 저는 맞았습니다. 독감 백신에 맞으셨어요? 독감 백신을 10년 만에 받았습니다. 정부에서 물어봅니다. 원래부터 무료입니다. 너희는 괜찮은데. 여기는 너무하다. 어르신 같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어르신. 그래서 많이 예. 한꺼번에 양팔에 한 개는 코로나, 한 개는 백신만을 분기. 독감만을 보니 정신이 없어가지고. 자,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해피 뉴 이어. 세상은 11월 1일이 그 리듬 속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돌아갑니다만 우리는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해를 이게 낯설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지만은 그가 경제적으로 좀 배경을 아시는 분들은 미국이라는 유태인들은 이미 11월달, 10월달에 다 청소하고 처음 했어요. 북클로징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개성이나 아니면 우리 삶의 믿음 자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 오기 전에 한 10년, 한 20년 전에 소아시아 지금 우리 에베소 중심으로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그런 속주에 로마 속주에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결의를 합니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승리의 신이 우리에게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로 돌아가셔서 이 땅의 분명과 질서와 평화를 가져왔다. 그래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은 복음이다. 신약 저자들이 복음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훨씬 이전에 이미 그 가운데 유황젤리어 복음이라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이제 뭐냐면 이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일을 기점으로 달력을 다 바꾸죠. 복음이 고대 사람들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해준 그 문화 속에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이 이교 사회가 만드는 그런 칼렌더 달력에 따라서 모든 삶을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삶의 리듬 자체가 그냥 우리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리듬에 따라가지고 흘러간 겁니다. 그것을 거슬러가 엇박자를 내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의 탄생과 같은 이와 같은 태양이나 아니면 달의 변화에 따라가지고 움직이는 그 삶의 믿음을 우리가 1년 동안 조율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그것에 맞추어서 우리를 생각합니다. 이제 4주간의 대강절, 그 다음에 성탄절, 그 다음에는 주현절, 주님이 이스라엘 모습을 드러났고, 그 다음에 주현절 8주로 지나고 나면 이제는 사순절, 40일 간에 사순절 다음에 이제 부활절이 있겠죠. 부활절 다음에 오순절, 50일간 오순절입니다. 또 오순절부터 본격적으로 교회가 이제 시를 들고 해서 성령의 연결을 그리고 그것을 강조하죠. 지난주와 같이, 지난주와 같이 11월 셋째 주가 이제 추수감사절, 하나님께 모든 열매를 드리고, 지난주는 예수가 왕이 되십니다.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 피님하고 또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이게 우리의 믿음. 오늘 우리가 오늘 이 촛대가 있는데 이 4개의 촛불, 한 개는 다 하나의 빛을 비추는 것이죠. 정의와 평화와 그 다음에 한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사랑, 또 뭐 이렇게 의, 이래가지고 촛불 갖다가 밝히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빛이 되셨다.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지난주에 우리가 그 사가라의 찬송식을 우리가 좀 엎으면서 어둠이 쫙 짙었을 때에 한 게 뭐냐면 그 해가 밝아오는 그 관, 그것을 여명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영어로는 데이크라 그렇게 하죠. 어둠 속에 밤이 아주 짙은 그 가운데 하나의 밝음이 쫙 오면서 어둠을 물리시고 브레이크하면서 낮을 가도 바로 세례 요한이 서가라는 세례 요한이 바로 그 돕는 해가 하늘에 올라가지고 어둠과 그늘에 죽음의 그늘에 있는 자의 빛으로서 그들의 평강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빛으로서 얘는 주는 산 밑에 백화가 빛나는 새벽별이 딱 등장하게 되면 이제 명령이 옵니다. 아침이 오는구나. 예수님 이 땅에 아침을 가져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빛을 빛 가운데 살아가자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말씀을 읽어보면 2장 1절에 이사야 말씀, 그 다음에 우리 도덕했던 시편 122편, 앞에 찬양을 갖다 했는데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그거는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예루살렘이 중심성이죠. 그게 그 가운데 우리가 유아의 빛에 행하자.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빛의 백성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 했을 때에 그냥 그걸 수상적으로 나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너희는 진정한 이스라엘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 이후로부터 흩어져 있던 오고 다 흩어진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반응입니다. 인류 속에 오직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에게 토라와 성경과 그 다음 담을 주셨다. 그러면 그 토라를 갖다 배우는 그 백성들이 토라대로 살아가게 되면, 율법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런 독특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게 있습니다.
가장 쉽게 말하면 돼지갈비를 안 먹어요. 그 맛있는 삼겹살을 안 먹는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수육을 먹었잖아요. 그걸 유대인들은 못 먹는 것이 아니라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 묻잖아요. 왜 이 맛있는 것을 안 먹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다. 그래? 왜 그러냐? 돼지는 부정하다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냐면 돼지는 대세금지를 못해요. 대세금지를 못한다는 건 분별력이 없다는 말이에요. 너희는 분별력이 없는 백성을 이용해가지고 먹고 살지 말라. 다리가 많이 달린 거 다 벌써. 그걸 먹지 말라. 왜? 그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 그들을 착취해가지고 이용해가지고 먹고 삽니다. 가까운 새우와 이런 거 먹지 마라. 이거는 이게 가까운요. 갑옷을 입은 이유는 하나가 약자를 이용해가지고 하려면 강한 놈 때려잡고 살아. 우리 배불사같이 강한 사람, 똑똑한 사람, 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덧붙어가 그들 속에서 문화를 올려가지고 거기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되지. 약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고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뭔가 살던 사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이 사람들 좀 매력이 있네. 어찌됐지 매력이 있네. 그러면 그들이 와서 대신 너희들은 뭐냐? 하나님이 통을 시작해. 벼로 온다, 시온으로 온다. 그게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서바 여왕이 그 곳에서 그때는 비행기도 없어요. KTX도 없습니다. 와가지고 시온으로 온다. 예수님 우리 사도행전 보게 되면 그 이디오피아의 그 여왕의 간다게가 그 먼 곳에서 와서 동방의 박사들이 주를 경배하고 이와 같이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토라를 배우고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은 곳곳에 다닐 필요 없이 그곳에서 하나의 산 위에 서 있는 은토 빛이 돼가지고 비추면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그 이사야는 지금 뭐냐면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부터 5장까지 읽어보면 사실 이사야가 말한 이건 하나의 환상입니다. 이게 이상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은 완전히 망가졌고 엉망진창이었어요. 전혀 열방에 빛이 되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그다음에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그것을 별로 하지 않냐.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고 나중에 좀 유배를 나가. 그런 와중에 결국은 이런 일이 예루살렘 그 성전, 성과 그 성전은 일어나는 소명을 띠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뭐냐면 그래서 시편 오늘 읽었던 말씀이 우리가 시온으로 올라갈 때 이거는 시편 121편은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절기 때 3절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축일절 그 다음에 초막절을 준수할 때 먼 곳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자기의 생업을 놓고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겁니다. 그 순례할 때 부르는 노래가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 중에 한 개가 우리가 여호와의 집 올라가자. 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예루살렘을 주시고 예루살렘에 평강을 주셨다. 그 예루살렘에서 그냥 중심선을 가진 자들은 평강이 오고 번영이 올 것이다. 예. 그것을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첫 번째 우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예배자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게 바로 중심성 하나의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있습니다. 시간도 중심이 있듯이 여러분 장수가 우리가 왜 매주일마다 이런 계속 흩어졌다 모였다 뭐냐 이게 하나의 여러분 신앙생활에 중심이 이게 흐트러지면 이게 지금 음악하는 사람이 절대 미술하는 사람이 절대 색감 과학하는 사람 아르키미데스 포인트라고 이게 설정되지 않으면 나가해버리면 삶의 믿음이나 방향 설정이 흐트러지고 어쩌면 주일마다 우리는 나침판이 어그러지는 관계를 보려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조율하는 것이다. 기타를 치는 사람들, 바이올린 하는 사람들, 심지어 피아노 하는 사람들도 보면 명문자들은 항상 조율하는 거죠. 절대 응답. 주일은 하나님의 절대 진리에 우리 자신을 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의 믿음이나 또는 방향이 흐트러져가지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아니면 다른 목소리들아 살아가는데 그것을 갖다가 다시 수정해서 조율하는 시간이 바로 주일 예배 시간. 이게 일주일마다 반복되는 이유는 뭐냐면 본래 창조의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자가 망가져. 근데 우리는 새로운 창조를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새로운 창조의 백성으로 우리는 부름받았다. 그러면 일주일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이 두 가지 해고와 전망, 옛 창조와 새 창조를 늘 전망하면서 우리 삶을 조율하고 또 새 창조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계속 반복해서 그날이 올 때까지 기념하는 거죠. 그 삶을 살면 우리가 빛의 삶으로 살아간다. 하나님 말씀이 여기는 윤리주의가 도덕을 가르쳐줍니다. 기성전 도덕적인 교육을 끝나게 되면 그건 교회 올 필요가 없어요. 어쩌면 다른 세상에서도 훨씬 더 잘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다음에 말씀 읽고 정리해라. 물론 필요합니다. 이게 여기로 거칠 거예요. 이거는 그냥 종교적인 개념이에요. 종교적이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싫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종교입니다. 근데 여기서 거쳐버리면 똑같이 뭐냐면 정말 바리새인과 같이 외식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만족스러워요. 그러니까 왜 기도하고 왜 말씀 읽고 왜 예배드리고 왜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하느냐. 이 땅에 우리는 새 창조의 백성으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다는 것다가 하나의 모형을 보여주는 게 바로 교회예요. 그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럼 누구야?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것을 자성하시는 거 말이야. 더 이상 지리적인 예루살렘 성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그 성전이 어디서 예수님 보좌 앞에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는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고 그것이 바로 영적 예루살렘이에요. 명예누를 보면 하늘을 보면 또 하늘에 스카이를 보지 말고 해본 하나님의 분차의 능력을 보면 그 가운데는 하늘과 땅이 딱 하나 된 분이 한 분만 계십니다. 누구? 부활하신 거죠. 그분이 바로 성전. 성전의 그 기본적인 의미는 하늘과 땅이 하나 된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되는 그것을 비춰가지고 하늘과 땅이 하나 된 곳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도 그러면 이제는 그것을 갖다 보여주도록 드러내도록 우리는 부름받았고 그 삶에 교회가 해야 될 소명입니다. 말씀 읽고 예배 드리고 들면 들을수록 우리는 선교적인 삶
소명이라는 게 calling, 부름받았다. 부름받았다는 건 우리에게 위임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 일이 있다는 것. 그게 바로 미션, 그게 성교입니다. 성교. 멀리 밖에 사회 나가가지고 뭐 해외 나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 그게 성교가 아니고 그것도 성교지만은 그는 성교의 일부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주변에 보면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 많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데. 그리고 전도가 되지 않는 영역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 그런 영역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다. 예수님이 주권을 갖다 선포하고 그 주권대로 모든 정치와 사회, 제도와 이런 관습들이 변화되도록 거기에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다. 그럼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에 제가 자주 인용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리고 육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경관진, 그 경관진을 대항하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려서 높아진 모든 생각들과 사상들을 우리가 그걸 갖다가 끄잡아가지고 글쓰게 복종시키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그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빛의 자녀들, 세상의 빛이다. 그 다음에 그러면 오늘 이제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참 이거는 왜 이렇게 있는지, 그때가 언제 시작되냐, 이게 이제 궁금한 거죠. 주님이 오실 날. 그런 데서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들 천사도 모르고 인자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앞으로 그 누가 혹시 제가 막 뭐 영감 받아가지고 언제 온다 하면 그냥 사탄아 물어봐라. 미담입니다. 그래서 미담이 아닙니다. 그는 아버지만이 혹시 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우리는 사실 비밀 누설죄로 걸려요. 비밀 누설죄. 그 1급 비밀입니다. 인자는 모르는 걸 갖다가 지가 어떻게 알아. 안다 할지라도 그것은 누설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나 성경에 한 가지 인디케이션, 그것을 딱 예상하게 만드는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 그때 그렇죠. 근데 사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종말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에 관한 메시지를 자꾸 읽으니까 오해를 자꾸 하네. 사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갈람산에 했던 말은 예루살렘 박철, 예루살렘 멸망을 두고 하는 겁니다. AD 70년. 그때가 언제냐? 일단은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주는 교훈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이 시공간으로 흘러가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역사 속에 깨뚫고 들어오셔서 하나님 판을 뒤집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이 언제냐? 그거는 누구도 알지 못해요. 노아의 때와 같은 노아의 때와 같이 여기 보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다 평상적으로 다 살아가는데 불현듯 임한다. 그런 누구도 알 수 없어요.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우리는 깨어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가장 많이 오해되는 말씀이 두 사람이 밭을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요. 버려 둘을 당할 것이요. 이렇게 났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다. 두 사람이 뭐 맨날 이런 노래 많이 했잖아요.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응? 어떻게 한 사람? 올라간 사람, 내려가면 당한 사람이 아니면 여러분 남겨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가 이렇게 가르쳐 왔다고. 자, 바빌론이 침공했다.
도마가 침묵했다. 그럼 데려간 사람은 누구예요? 어머니잖아. 아니면 그 와가지고 그냥 이래가지고 없은 사람들은 재앙을 받는 사람이에요. 남아있는 사람은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데려가가지고 어디로 가려고 어디로? 데려간다는 파라람바도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사실은 뭐냐면 우리 그 산수로 말하면 빼기로 강제적으로 취해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제거당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의미입니다. 여러분 속에 뭐가 딱 각인되냐면 대부분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천국 가는 게 구원이다. 요게 딱 각인되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이거는 제 혼자만의 독특하고 아주 독불장군식의 해석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그래도 뭐냐면 상당히 학문적으로 복음주의적인 그런 그 해석하는 다 제가 지금 말했듯이 그렇게 이거는요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하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신학생들이 신학교 오기 전에 이미 그렇게 배워왔더라. 내가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 막 환장해요 이거. 왜 그래 막 달려들어요. 저는 그거하고 신앙하면서 싸우고 기본적으로 우리 생각 속에 자꾸 하나님의 이게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가 지금 망가져가지고 아무데나 없게 파야겠다. 그 구원은 뭐냐? 대개 생각하면 여기서 건져내가지고 다른 세계로 옮기는 것이었어요. 네? 제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부와는 저 천국이 있네, 이래가 자꾸 그것도 가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좋은 신앙 같아도 사실 이건 이교적인 사상입니다. 플라토적인 사상이고요. 플라토 사상이라고 하는 거고, 아니면 조로아스트나, 좀 더 심한 영지주의. 창조주 하나님은 이 땅에 들어와가 자기가 창조한 세계에 지금 개판을 치고 있는 악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창조주 하나님은 이제는 조물주는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말이 건물주가 조물주보다 높다고 합니다. 다 영지주의. 그러면 누가 리디임 구속자가 와가지고 빛을 붙여서 우리 다른 세계로 인도하기를 구입니다. 그러니까 그노시에서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 특별한 지식을 받은 사람, 모든 이단들이 다 이것을 가르칩니다. 우리 집단에 와야지 이 지식을 배울 수 있고 공부합니다. 그 이단이고 바로 그게 여러분 잘못된 기독교의 진리는 이게 공개된 진리예요. 비밀의 비밀. 오픈 시크릿. 마리사의 긍정 모습이죠. 그런데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비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비밀을 이 우리 속에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걸 폐지하고 새로운 걸 만들다고 그렇게 말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를 새롭게 하고 니로 새롭게 하고 그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고 요한계시록 12장 새로운 창조가 언제 시작되냐? 되게 다 뒤에 시간과 세상이 확 나타나는데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이미 새로운 창조가 그때부터 새로운 생명. 우리는 그 생명을 이거 받았기 때문에 영생에 참여하는 사람이고 하늘나라에 지금 들어가는 사람이고 지금 새로운 창조에 참여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 믿음의 교회는 새 창조의 모델로서 이 땅에 새로운 창조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책임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을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굳이 밖에 안 가서 비켰다고 예수 믿고 예수 준다 부르신 적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삶을 보고 삶으로 드는 우리가 사실 여러분이 교회만 나가고 이제 살면 모두 안 믿는 사람과 같이 오래 살아가는 삶을 살 텐데 그래야 저는 대부분 믿는 사람하고 오래 살아요. 그렇고 여기 와도 그렇고 예, 그런데 안 믿는 사람하고 이렇게 생각 살때 우리에게 거룩함이라는 것은 거룩거려야 깨끗하고 정결하고 성스레가 빛이 확 그래가지고 거룩함이 아니라 뭐가 구별됩니까?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가치가 다른 거죠. 다른 사람은 다 뭐냐면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다 앞서가려고 하고 높은 곳에 가려고 하고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나라 가는 앞선 자가 뒤진 자고 뒤진 자가 앞선 자 높은 자가 낮은 자가 낮은 자고 부자는 화가 즐거우고 지금 뭐냐면 가난한 자가 복이다. 성경에 말씀하고 그 가난한 자라 가치가 보여요. 그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제가 한국교회 전체를 보게 되면 이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길래 지금은 하면 우리나라 사회가 이 피라미드의 정점에 고지전 지금 전력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는 데서 세상을 지배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가능한 지금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할 때는 초등학교가 아니지 4살 때부터 영어학원 보내가지고 그것도 시험치가 들어가가지고 지금 하는 건 이유가 뭡니까? 네? 그 고지전을 갖다가 지금 전념하라는 거잖아요. 너는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세상을 그와 같이 다른 사람을 누리는 사람. 그래가지고 가는 곳이 우리나라 최고 뭐냐면 머리 좋은 놈들이 가는 곳이 서울대 법대잖아요. 가가 뭐합니까? 내란만 일으키지. 지금 서울대 법대 출신 판사들이나 검사들이 하는 짓거리가 뭡니까? 변호사들이 하는 짓이 자기 특권 지키기에 지금 뭐냐면 명거라니 다른 사람은 승리를 마음 전혀 없잖아요. 나라 걱정을 해요. 애들이. 그런 인간을 만든다고 지금 거기에 제가 오늘 예수 믿는 사람도 기도하면서 그 일을 참는다. 기도하면서.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여러분 예배드리고 해도 그 일에 참여하면 그거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경쟁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사실은 삭제하는 거예요. 경쟁 대신에 같이 함께 같이 울림. 옛날에 두산이가 그 초등학교 때인가 그 운동회 때 뭐 알다시피 여러분 부모가 다 체육선생인데 뛰면 지랄 뜨마지. 근데 일년을 쫙 써가지고 1년에 다 들어갔다. 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시고 거기 1등에 가면 뭐 할래? 거기까지 서울대 가요? 대학 가는데 무슨 믿고 여러분 그게 고가 올라갑니까? 거기 그냥 똑같이 같이 가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 보여줘야 되는 하나님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게 단지 체육 시간 아니면 여러분 학교 운동회뿐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삶의 현실에서 제가 학교에 있으면 학교 지금 하면 고가 쓰고 승리도 되고 그다음에 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이제 이것도 교수가 가르치면 되지. 그것도 또 보직이라는 게 있더라고. 보직 수당도 하는가 봐. 그래가지고 직에 올라가면 나중에 뭐 되겠지. 소금을 사먹겠지. 네. 근데 그거에 해가지고 신학교의 교수들도 편안히 내가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싶어하고 일입니다. 이게 일반 직장이나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너가 해라. 나는 가르치는 거 독하다. 나는 대구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도 힘든데 그럼 너가 해라. 아예 고가를 올리지도 않고요. 올리지도 않고. 잘하면 잘하고.
제가 옳은지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성질이나 신들 상성 거기에 예수님 사람이 기도하면서 이런 말씀이 혈안이 돼가지고 쫙 하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김장한과 같은 이런 인간이 그냥 브로커리카 하는 거죠. 거기에 뭐 사람들을 갖다가 이력서 받아가지고 뭐 챙겨놓고 그 다음에 또 무장의 개병 임성근 같은 사람을 갖다가 분명히 여러분 자기 잘못하는데 그걸 갖다 구명한다고 이리저리 하는 그런 짓을 갖다가 목사하고 하는 목사. 예수님이랑 그걸 하고 안 됩니다. 그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빛의 삶으로 지금이라면 예수님이 오실 때 언제 정상하다 하고 그냥 언제 닥쳐올지 도둑과 같이 도둑이 간다 하고 온 적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내가 알기로는 그런 도둑은 없어요. 하나님이 도둑이라면 그와 같이 그 노아의 때도 그랬고 다 그랬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거는 도둑이 언제 올지 해가지고 내 쳐다보면 일상생활이 안 되더라. 살아가면 돼.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예로드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해요. 일상이 중요한 게 일상. 그러니까 여러분 자 믿는 사람은요 한국 교회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하면서 이 유혹에 빠졌는데 자꾸 이벤트를 갖다 설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뭔가 주목받기를 원하고 뭔가 그러면요 교회가 부흥합니다. 목회도 잘 됩니다. 사업도 잘 돼요. 근데 신앙생활은 루틴, 판에 박힌 삶, 일상적인 삶, 평범한 삶, 응? 그렇고 그런 삶을 잘 견뎌내는 것이 신앙생활. 이게 돼야지 여러분 특별하거나 특이하거나 특수한 것이 뭐냐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어떤 교회 보면 1년에 반 이상이 특별기도. 그러면 특별히 상식, 그냥 일상이 될 거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계속 돌리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믿는 사람은 판에 박이 반복되는 거예요.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을 믿음으로 꾸준하게 견뎌내는 것이 바로 그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자꾸 일탈하게 일탈하면 이탈하는 거지. 그러면 살 수가 없어요. 로마서의 이 말씀은 바울이 우리가 빛의 삶을 살자. 이게 우리가 밤의 문화가 있고 낮의 문화가 있잖아요. 사실 한국과 같은 사회는요 지금 세계가 다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제가 영국에 있을 때와 한국에 오면 딱 차이점이 뭐냐면 영국은요 밤 10시 되면 모든 샤워기가 다 문화가 갈 데가 없어. 지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뭐냐면 제가 이제 9월달에 갔는데 9월달 되니까 여러분 이게 빨리 어두워져요. 12월달 동지가 되면 4시부터 어두워집니다. 4시부터 어두워집니다. 근데 또 거기는 뭐냐면 겨울이 우기에 비가 쭉 내립니다. 거기다가 옛날에 석탄 나대 있잖아요. 건물들이 전부 다 시커매. 시커멓게 건물 다 석탄이에요. 밖에 나가면 그러니까 밖에 나갈 수 없지. 집안에 가만히 있으면 우울증 걸릴 수밖에 없어요. 우울증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바꾸기 생각하니까 판타지 문학이 나오는 거야. 네? 해리포터 아니면 여러분 C.S. 루이스의 그 나니의 연대기 그 다음에 반지의 제왕과 이 판타지 문학이 다른 세계를 자꾸 꿈꾸게 만들었거든요. 한국은 내가 보니까 몇 세기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거야. 방의 문화가 완전히 유황천하게
다문화와 이 나문화가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완전히 지금 그냥 섞여 있어가지고 그런 게 없는데 고대 사회는 저녁 때면 다 삽니다. 그 가운데 비밀리 행하는 일들. 그게 바로 오늘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여기 보면 예,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꿈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이게 방금 말이 이 로마서잖아요. 로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로마의 엘리트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저녁 4시부터 서는 심포지엄 만찬을 갖다 보이는 밤늦게까지 하고 또 먹고 또 먹고 완전히 이래. 그거는 로마인들이 가는 곳마다 그냥 노예를 다 끌고 노예가 다 이래.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일을 가지고 흥청망청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그걸 갖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에 아주 호되게 비판하는데 그게 멸망의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그 문화가 다 뭐냐면 그 문화가 모든 그 판치는 그 세계 가운데 나오는 뭐냐면 너희들은 밤의 사람이 아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은 빛의 자녀다.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러나 얘들은 뭐냐면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이스라엘의 빛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이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이스라엘 부름받았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 살자. 빛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있습니다. 그죠? 새로운 창조의 삶을 살아가.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또 1년을 살아가면서 서로 또 우리가 힘들어 갔다 감동할 때 나는 새 창조의 삶이다. 나는 내 부활의 생명이 내 속에 이미 들어와 있다. 그리고 부활의 생명이 있다고 하면 이미 영생을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뭘 하러 가시겠지? 큰 놈의 정권을 바꾸거나 아니면 여러분 세계를 바꿀 생각하신다고 힘있으면 그걸 하세요. 아니면 내 삶의 주변에 조금 잘못된 관행, 잘못된 사상, 잘못된 이데올로기, 잘못된 관습 거기에 다시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완벽주의에 빠질 필요 없습니다. 하나하나라도 번번대로 고쳐나가는 삶을 산다. 물리치는 삶을 산다.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산다. 그런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